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각 가정에서 이 화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단계 발령을 합니다. 3단계는 공공시설이 다 열리는 거죠. 극장과 함께 여러 곳이 다 열리는데요. 그래도 이 비즈니스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도 있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사실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공공시설 안에서 서로 조심하고 또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호흡, 활동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가 3단계로 접어들지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한결같이 조심스럽게 활동하고 서로 지켜주고 무엇보다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어려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공시설과 여러 곳들이 문을 열 때에 더욱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는 지혜롭고도 또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민첩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위도 잦아들고 모든 인종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깨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하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제도 은혜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보여주신 은혜를 상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이 단지 과거의 회상을 통해 교훈을 얻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호렙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이 호렙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는지를 지금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이 지키게 하도록 이 교훈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언약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당신 스스로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신약에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과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 가면은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지, 주일에 놀러 가지도 말라고 그러지, 자꾸 돈만 내라고 그러지,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느냐? 아이, 나는 이 짧은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 말은 못 하잖아요. 속으로는요, 그렇게 실컷 즐기다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마치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아주 그냥 거기 꼽혀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쾌락, 음란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왜?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니까. 영적인 쾌락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순간 즐기기는 하는데
돌아서면 허무하고 후회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웃관계는 어떻게 하고, 형제관계는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28장 2절을 읽고 왔는데요, 거기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모압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까 우리 13절 보셨죠? 거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나오잖아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가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삼아서 그들을 책임지고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성혼 선언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개 양은 아무개 군을 남편으로 삼으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남자를 존중하고 순복하며 부부의 대의를 따라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신랑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신랑 신부를 이 물음에 예로 대답하게 하고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거죠. 이게 성혼선언인데, 자,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서약은 나는 그대의 남편이고 그대는 나의 아내가 된다. 아주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다? 뭐 불륜 아니면 정상적 관계가 아닌 거죠. 진정한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여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거요 쉽게 그냥 소홀히 흘려보낼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명기 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가지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축복하시려고.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 목적은 너를 심히 번성케 한다. 그거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적을 가만히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려고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주입니다. 실패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자손손 망하는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면 복이고 거역하면 저주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뜻인가? 14절부터 17절까지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은 현재의 세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이 사람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죽으면 언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와 언약을 세우지만 너희 자자손손에게 이 언약은 유효하고 실효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미래의 모든 후손까지 포함하여 맺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인데요. 갓 태어난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복이 흘러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알량한 몇 푼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도래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까지도 언약 백성 삼으셨다. 근데 이게 나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알아야 되고 그 자자손손이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녀들 신앙이 잘 성장해서 장차 언약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천국에도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안 지켜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큰 저주를 받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백성 삼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걸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배은망덕한 백성은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저주의 불을 내리신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지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부모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되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카톡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중계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계승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한 사역자와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자녀들을 제자 훈련하는 일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나요? 뭐 세월 다 흐르고 머리 다 커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은혜로 그렇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대를 넘어 복을 받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차별이 없이 허락하신 신실하신 언약,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언약을 통해 만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잘 지키고 행하여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자자손손 전하여서 언약하신 복된 삶을 동일하게 누리며 더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광고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8시 전까지 매일매일 큐티 기도문을 보내면서 이 설교만 요약된 거를 다시 보냈었거든요. 거기 붙여서 이제는 안 보냅니다. 이제 큐티 기도문만 보내고 이 온라인 방에 재편집한 걸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이 설교 들으십시오 하는 것,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그저 큐티 기도문을 보내고요. 온라인 예배방에다가 설교 편집된 거를 다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롭게 이 실시간 예배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가 좀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날을 추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귀한 말씀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끝까지 복주고야 마시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자손 대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나이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귀한 날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주의 약속 붙잡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서 주의 신실하신 약속이 너무 귀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만대까지의 복을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의 중심을 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 더욱 간절하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공동체와 살아가신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 병약한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 저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님 찬양하며 계속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